요셉의 삶은 그야말로 파란만장했죠. 요셉의 삶은 아버지의 총애를 받는 귀여운 막내의 자리에서 한순간에 애굽의 노예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안주인의 유혹을 거절했다가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옥살이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끝날 것 같았던 그의 인생은 왕의 꿈을 해몽해 준 계기로 다시 반전을 일으켜서 애굽의 총리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숨과 원망이 절로 나올 것 같은 그런 굴곡진 삶이 바로 요셉의 삶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모든 것이 딱 한마디로 고백하는데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었음을 고백하는 거죠. 자, 본문 말씀 20절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요셉의 억울한 종살이와 또 억울한 옥살이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였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요셉은 그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도 요셉의 형들은요, 아버지 야곱,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요셉이 안갚음하지는 않을까 두려워합니다. 17년간 그런 조짐이 전혀 없었지만 그것은 아버지 야곱이 살아있는 덕분이었다는 생각은 충분히 그럴듯합니다. 동생 요셉이 지금 아버지가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보복을 하지 않는 거야.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미 요셉이 형들을 용서했죠. 45장에 보면 이미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그렇지만 형들은 여전히 요셉을 두려워하고 있었죠. 이는 그들이 자신들의 죄에서 온전히 자유롭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형들은 요셉에게 사람을 보내서 아버지의 권위를 이용해 용서를 요구하고 또 그것도 부족하다고 생각했는지 요셉을 찾아와서 또 그 앞에 엎드려서 동생아, 내가 너의 종이 될 터이니 제발 좀 용서해달라, 그렇게 합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17살 때 저지른 죄 때문에 요셉이 50대 중반이 된 때까지 그 죄에 붙잡혀서 두려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형들의 이런 반응을 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을 또다시 용서합니다. 19절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형님들을 벌할 사람은 이제 내가 아닙니다. 나는 용서했습니다. 끝났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입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자신은 어떠한 보복도 하지 않겠다고 단언할 뿐만 아니라 형들의 자녀들, 곧 조카들까지도 잘 돌보겠다고 약속하면서 형들을 위로합니다. 본문 말씀 21절이에요. 21절 시작.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리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다시 말해서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고 형들이 자기를 해하려 한 일을 하나님이 선으로, 형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했던 그건 악이었지만 그 악을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셔서 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고 말하고요, 그 형과 조카들까지 자신이 양육하겠다, 책임지겠다, 안심하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마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는 자들을 용서하신 예수님처럼 요셉은 형들에게 무한한 용서를 베풀고 있습니다. 요셉은 원수를 사랑하고 그의 필요를 채워주라는 주님 말씀의 본이 되었죠.
그래서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와서 총리가 되기까지 모든 일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정말 깊이 있게 생각할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실생활에서, 우리의 삶에서도 이거 우연일까? 재수가 좋았어. 이건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말이 아닙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우연이 없고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재수가, 왕재수가 좋아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요, 뭐요? 공공연하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공공연하게. 그런 우연히 일어난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누가 깨달았다고요? 요셉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형들을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그 이유였습니다. 비록 그 과정에 괴롭고 억울한 일들이 많았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자신을 높이시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을 큰 민족으로 만드시겠다는 약속을 지키셨음을 요셉은 알고 있었습니다. 만일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해석하지 않았다면, 그죠? 자기 인생 가운데 벌어진 그 억울한 일, 그 비참한 일, 고통스러운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그 섭리 안에서 자기 인생이 해석되지 않았다면 아마도 요셉에게는요, 복수할 대상이 많았을 겁니다. 그죠? 자신을 팔아 넘긴 형들, 자신을 감옥으로 보낸 보디발과 그 부인 등등 모두가 복수 대상일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이 그들의 악행을 선으로 바꾸셔서 당신의 섭리를 이루시고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잘못을 용서할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렇다면 섭리, 이 섭리란 무엇일까요? 국어사전에서 섭리라고 하는 말은요, 기독교에서 세상과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신의 뜻을 말한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세상과, 우리 기독교에서 세상과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신의 뜻, 이게 뭐냐? 섭리래요. 고대의 여러 종교는요, 자연이나 우주의 운행이 맹목적인 운명에 기인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서는요, 신의 자유로운, 즉 하나님의 자유로운 의지에 의한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창조주인 신이 피조물을 구제하기 위한 영원한 계획을 정하고 만물은 모두 이 계획에 의해서 허다못해 바람이 부는 것이며 낮과 밤이 있는 것이며 지구가 해를 자전하는 것이며 이 모든 것들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것들이, 이 모든 것들이 다 뭐야? 신의 자유로운 의지에 의한 것, 창조주신 신이 피조물을 구제하기 위한 영원한 계획을 정하고 만물은 모두 이 계획에 의해서 질서 지어지고 또 지배되는 것으로 믿었어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 지혜와 사랑으로 우주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들을 돌보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교리는 하나님이 모든 일을 완전하게 다스리신다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교리입니다. 그런데 그 범위가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시편 103편 19절에는요, 하나님은 만유를 다스리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만유를 다스린다. 이 만유는 뭐냐? 우주 만물을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또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면요, 물리적인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시편 66편 7절을 보면요, 나라들의 사건들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거,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즘 참 얼마나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문에 세계가 어렵지 않습니까? 당사자들도 어렵지만 세계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런 전쟁도 하나님께서 다스린다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잖아요. 정치 지도자들 때문에, 위정자들 때문에 얼마나 그냥 뉴스를 보기 싫을 정도로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뭐 분노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더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15절은요, 인간의 운명을 하나님께서 다스린다는 거예요.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책정하시고 내가 태어난 것, 이것이 뭐야?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부터 택정하셨다는 거예요.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52절은요, 사람의 성공과 실패를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세우셔야 세워지는 거고요. 아무리 자기가 높아져도 하나님이 일순간 치면 내려꽂히는 겁니다. 그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시편 4장 4편 8절에는요, 자기 백성의 보호를 주관하며 다스리신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이 교리는요, 우주가 우연히 또는 운명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는다는 사상과는 정반대의 입장에 서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태어난 거야, 나는 어쩔 수 없는 운명이야. 아닙니다. 운명론도 우리 기독교에서는 맞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섭리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성취하십니다. 그분의 목적이 확실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인간의 일들을 다스리시고 만물의 자연 질서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자연의 법칙들은요, 하나님이 만유 가운데 일하신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바람이 불고 이런 것들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있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만유 가운데 일하신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자연 법칙에 대한 어떤 고유한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왜 이렇게 땅바닥에 딱 붙어 삽니까? 뭐 때문에? 과학적으로 뭐라고 해요? 그렇죠, 중력 때문에 그런다고 하잖아요. 그 중력이 뭐냐, 어떤 자연 법칙, 어떤 고유한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만물이 정상적으로 움직이도록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원칙들이 뭐냐? 자연 법칙입니다. 자연 법칙은요, 단지 하나님이 그것들을 선포하셨기 때문에 존재하는 법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의지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것도 우리는 압니다. 적어도 신앙인이라면 이 두 진리가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이해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두 진리의 신뢰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소의 사울은 고의적으로 교회를 박해했죠. 그런데요, 그 와중에 그는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가시채를 뒷발길하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시채 뭐냐? 가시 돋친 채찍을 발로 차면 어떻게 됐습니까? 아프죠.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며 죄인들을 심판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죄의 기원자가 아니시고 아무도 죄를 짓도록 유혹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요, 죄를 용납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은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에게 더 구체적으로 가르쳐줘요. 자, 한번 찾아볼게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건데 안 나와요. 찾아봐야 돼요. 제가 자막에 안 넣어놨어요. 네. 로마서 8장 28절. 자,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기서 모든 것은요, 그야말로 모든 것을 가리킵니다. 사탄이 그의 최악을 행할지라도, 심지어 세상을 뒤엎는 악을 저지를지라도 그 악까지도 더 큰
최종 목적을 이루시는 데 쓰이게 될 것이라는 뜻이에요. 이해가 안 되죠? 아니,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 이 악의 무리를 싹 쓸어버려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생각에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당신의 최종 목적,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데까지 그 최악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푸틴이 저렇게 나라를 뛰고 우리나라 정치가 이렇게 개판이고 경제가 안 좋고 이렇게 해도 우리가 원통해하고 불평할 필요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다스리시니까. 그 악까지도 최종 목적을 이루는데 쓰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절대로 모든 것의 때, 즉 시작할 때와 멈춰야 할 때를 놓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그것을 볼 수 없죠. 그 때를,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섭리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고요, 그분의 계획은 선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이 사실은 사탄을 좌절시킬 겁니다. 사탄이 무엇을 하든지 그는 자신의 계획이 좌절되고 결국 선한 일들이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교리는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어요. 창세 전부터 하나님은 자신의 뜻의 경륜에 따라 일어날 모든 일을 정하셨다.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라도 하나님은 결코 죄를 창조한 분이 아니시고 인간의 책임이 제거되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뜻을 이루시는 데 사용하시는 주된 수단은 2차적인 원인들, 예를 들어서 자연 법칙과 인간의 선택입니다. 즉 하나님은 일반적으로 간접적인 방법으로 그분의 뜻을 성취하시기도 해요. 그리고 하나님 때때로 직접 역사하셔서 당신의 뜻을 성취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건들을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기적은 하나님이 그분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잠깐 동안 자연의 질서를 우회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에게 임한 강한 빛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의 한 실례입니다. 비두니아로 가려는 바울의 계획을 좌절시킨 것은 하나님의 간접적인 인도하심의 예입니다. 이 둘 모두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난 실례들이고, 이런 맥락에서 하늘 소망교회 성도가 된 것, 지금의 배우자를 만난 것, 혹여라도 여러분이 질병을 가지고 있는 것, 좋은 일과 좋지 못한 일들의 만남,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셉이 채색 옷을 입고 시기질주를 당한 것, 구덩이에 빠져서 죽지 않고 애굽으로 팔려간 것,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한 것, 또 그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것,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가 숨쉬는 것까지도. 룻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룻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그녀는 남편을 잃고 가난한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아 베들레헴으로 왔습니다. 얼마든지 친정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을 했고 다윗의 조상 오벳을 낳았습니다. 즉 그녀를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연히 된 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고난의 과정이라 할지라도 하늘 소망교회 부흥의 더듬이 알고 보면 하나님의 섭리이고 마침내 이를 통해서 마지막 끝내는 작품과 같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진리입니다. 언젠가 무속인을 찾는 사람들 가운데에 30%가 기독교인이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무당집, 점쟁이집 찾아가는데 30%가 기독교인이래요. 오늘날 같이 미래가 불안할수록 당장 눈앞에 보이는 확실한 것을 찾으려 하는 인간의 욕구가 빚어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운명과 인연을 찾아 살아가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요셉처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굳게 믿으면 내 인생의 좌절과 절망은 없습니다. 늘 언제나 찬양의 향기를 휘날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는 믿음이란 뭐냐? 피조물인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어떠한 고난도 이겨내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올 한 해 동안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즐거운 일, 그저 즐거운 일은 즐거웠고, 그러나 가슴 아프고 안타깝고 속상했던 일들은 두고두고 내 마음 한켠에 쌓여 있을 겁니다. 하나님 오늘 그거 풀어내라고 하십니다. 내가 쥐고 있어봤자, 끌어안고 있어봤자 아무 의미 없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마음 구석에 응어리진 것들, 아픔과 상처들, 그것들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요셉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함으로 원수까지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셉의 용서는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졌다는 믿음으로 가능했던 것이 요셉의 용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세밀한 섭리를 믿고 어떠한 고난도 이겨내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원수마저도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